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대신 서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평만하게 하나님의 심령과 함께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나약함들을 하나님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기를 원하니 이 시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각 심령에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지어놓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열정과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하나님 예배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지어놓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광야로 나온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많은 수많은 분들처럼 그냥 아버지 하나님 외치는 자의 소리는 하나님 듣기 위해 나온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깨트려지고 회개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많은 걸림돌이 있어요. 그 걸림돌 중에 가장 큰 걸림돌은 죄입니다. 한 주간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지내온 기간만큼이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막혀 있을 거예요. 막혀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려지는 것이 온전하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무엇하려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는가?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패한 심령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수많은 것들을 회개하지 못하고 쌓아두고 나왔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것이 고백되어지기를, 우리 안에 깨트려지던 모든 불신앙들이 깨트려지고 아버지 앞에 나의 진심 어린 마음이 드려지기를,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열어놓고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다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닫혀진 심령으로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우리의 심령들과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죄악들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나의 고집과 아집대로 살았고
수많은 더러운 것들을 내 입술과 내 마음에 담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조차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시간들만큼이나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우리의 심령이 막혀있고, 하나님 아버지여, 겨우 하나님 꿈이어서 하나님 앞에 겉모양만 드리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온 심령들이 있다면, 모든 불신앙은 떠나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우리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하나님 아버지 깨트리지 못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여기에 하나님 아무 기대도 없이 주님께 나온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불신앙을 깨트려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각 심령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 세워주셔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그저 왔다가 하나님 아버지여 그저 돌아가는 심령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죽은 심령이 아니라 살아있는 심령으로 살아있는 우리의 마음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도 내일 죽어도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께로 가는 심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저하고 마음을 전부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전부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심령들,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보지 못하고 그렇게 절절거리며 살아가는 심령들이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불신앙을 깨트려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살아있음을 증언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한 날 찬송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 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 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십계명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저희는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몽둥이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송 후에 이성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번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자칫 지치기 쉬운 계절에 새 힘을 주셔서 이 복된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고 성령에 이끌려 주의 전을 사모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심령에 단비를 들으셔서 매번은 영혼들이 생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주님을 향한 찬송과 기도와 봉헌을 드릴 때에 하늘에서 영광 중에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빛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어두움에 휩쓴 경우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불의 앞에 비굴함을 또 거짓으로 성년의 전인 마음을 들이켰습니다.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은 꿈에도 불구하고 이익에 우선했습니다. 주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죄인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의 영을 통하여 간구하고 긍휼을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항상 우리를 가르치시고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저희들에게도 영원하게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과 같이 어두움과 고통이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고 쓸려사고 있는 이 상황, 이 시간에 계속되어 가고 있을수록 저희들은 성령의 인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날마다 성령과 함께 호흡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진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과 영을 성결케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더욱 사모케 하옵소서. 인간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고 인간의 지혜와 방법에 이끄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매 순간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저희들이 섬기는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람의 목소리로 권위로 다스리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성령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끝나지 않은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 하세요. 질병의 방역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장기화되어 가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 안보의 인식이 희석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선하신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겸하여 찾아오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이 직면에서도 청빈한 마음으로 겸손과 절제로 우리가 거하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삶의 본을 보여 주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권속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시는 담임 목사님, 우리의 많은 영혼을 위해 말씀으로 먹이신 귀한 사회 위에 성령께서 권세와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의 자리가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열심으로 목회사에 위에도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여러 가지 일을 합쳐서 고국에 방문하시는 일정 기간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어 계획된 일정이 순조로우시기를 기도합니다.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목사님의 그 수고가 근본 기간을 통하여서도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여정을 더욱 용육관으로 강건케 해주시옵기를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부재중에 우리 교회의 목회 일정에도 이 지친 여름 이 시즌이지만은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회와 성령 일독에 열심히 참여가 있게 하셔서 우리 영혼의 호흡이 성령을 통하여 더욱 강건케 되는 쉬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방학으로 휴가로 또 다른 모습으로 떠나 있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계신 곳에서 지켜주시고 주의를 성수하며 주님과 호흡이 끊이지 않도록 눈동자시 지켜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 안에서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를 위해서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크신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섬김을 통하여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찬양을 드리는 우리 호산네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옵소서. 성도와 함께 은혜가 있는 시간으로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관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나의 하나님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배하는 중에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심령 깊숙이 해서 그 말씀을 인정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을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조금 더 힘차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체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 믿으십니까? 네. 이 믿음이면 끝나야 돼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라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겨운 게, 신앙인들이 가장 힘겨운 게 이 고백이 온전하지 못해서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신앙이 가장 힘겨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앙을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을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을 투자라고 생각하면 올인 하지 못합니다. 예. 손해볼까봐, 아니면 망할까봐. 신앙을 투자, 내가 뭔가를 들여서 뭔가를 얻는 거라고 생각하면 올인이 안 돼요. 근데 올인이 안 되면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경험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올인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망할까봐. 하나님께 올인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할까봐. 그래서 올인하는 걸 가장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걸 가장 두려워한다고요. 그럼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이 신앙생활이 되는 것은, 출발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질문이 당신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당신의 삶의 이유를 하나님으로 정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진짜 문제가 여기 있어요. 진짜 문제가 여기 있어요. 이것이 아니고는 믿음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다. 이럴 때에 우리의 마음에 확신과 분명함과 소망이 확 들어와야 돼요. 이게 확 들어와야 돼. 그러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 붕붕 떠다니는 힘없는 고기처럼 살아가지 않는다고요. 이 세상이 여러분 오염됐잖아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가지고 나타난 결과는 죄로 인한 오염과 죄에 대한 결과예요. 죄에 대한 책임이에요. 오염은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비실버시하게 살아가는 것과 두 번째로는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심령이 죽고 죽음으로 달려가는 이유가 이 죄 때문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생명을 얻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잖아요.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부산물처럼 둥둥 떠다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화로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비록 이 세상은 오염되어 있는 오염물질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안에 확실하게 막 팔딱팔딱 그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뭐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기도하고 믿음이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충만한 믿음이 확인되지 않으면 맨날 죽어 살아요. 그냥 이리 떠내려가기도 하고 막 저리 떠내려가기도 하고, 원래 믿음 생활이 이런 것처럼 이렇게 산다고요. 그렇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했으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이제 마칠 텐데요. 빌립보서를 쭉 강의를 해오면서 참 이게 바울 안에 단단한 확신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에게 많이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이기도 하고. 그 안에 그가 이 세상을 여러분 공중에 붕 떠 있는 사람처럼 살지 않았어요. 고생하고 힘겹고 교회의 갈등도 겪기도 하고 모함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가 있어야 그가 또 살아가기도 하죠. 그런 믿음의 현실 가운데 분명한 믿음으로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빌립보서를 통해 많이 알려줬고, 지난주의 말씀 속에서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까?
자족이라고 하는, 기억나십니까? 자족. 여러분, 자족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구절이 뭐라고 이야기한 거 기억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인간이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은 있어요. 참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양이 있으면 그래, 내가 만족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자족하지 못할 일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 가진 우리들도요. 근데 바울은 나는 자족한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라고 딱 이야기하면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강조점을 이야기하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족합니다. 내가 풍부에 처하든 내가 빈궁에 처하든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자족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자족하는 이 믿음의 비밀을 믿고 확신하고 여기에 무게감을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게감을 둬야 돼요. 이 말씀에 무게감을 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지만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땅의 삶의 실제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필요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어야 믿음을 같이 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도 옆에 수많은 세상에서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면 한 번 따라가면 그 다음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 지키다가도. 야, 니 그때는 그렇게 했잖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옆에는 동력자들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할 때에 돈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돈은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 돈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습니까? 네. 그럼 그 하나님의 돈이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하다고요. 물질을 가지고 복음 사역에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함께하는 동력자, 믿음의 후원자들, 그들의 드림과 그들의 기도와 애씀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나라는 복음이 어떻게 전파됐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음에 초창기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 중에 여러분들이 몇 명이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때 그냥 전파된 거 절대 아닙니다. 예. 제가 이번에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이 복음 전파 현장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그 중에 선교사님 한 분을 좀 찾아보게 됐어요. 여러분,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인데 미국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나이가 24살이야. 여자 선교사님, 처녀야. 근데 1907년 그때에 우리나라를 왔어요. 처녀가. 뭐하러? 복음 전하러 왔어요. 네. 그 처녀가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 9개월 만에 죽습니다. 9개월 만에 죽어요. 그것도 급성맹장염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때는 급성맹장염, 맹장 하나 고칠 수 없는 그런 나라였던 거예요. 네. 그런 나라에, 이 나라에 와가지고 그렇게 죽어갔던 그 선교사님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온 줄 아세요? 그 여자 선교사님이? 그냥 제가 그냥 뒤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가겠습니다. 그렇게 왔을까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은 미국 텍사스에 있는 웻윈 청년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였어요. 청년들이 파송했어요. 청년들이요. 청년들이 파송해서 여기 우리나라까지 왔다고요. 그래서 와가지고 선교 사역을 꽃을 피우기도 전에 어쨌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다가 그렇게 죽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그 여자 선교사님이 그 청년회에 보냈던 선교 편지가 있고, 그리고 그의 부모님에게 썼던 편지들이 남아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먼저 그 청년 단체에게 보낸 편지 중에 내용이,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원들에게 10명씩, 20명씩, 50명씩 이 아침 저녁으로 조선에 나오라고 전해주세요. 만약 내가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1000개의 생명 모두를 이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데 죽으면 10명씩, 20명씩, 50명씩 이 조선 땅을 위해 나오라고 전해주세요. 청년들이, 미국에 있는 그 청년들이. 그리고 그 부모님에게 썼던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 같아요.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조선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다들 철수하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자신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 숨어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도 집에 가고 싶어요. 저는 이 땅에서 저희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조선을 향한 열정입니다. 아빠, 엄마 사랑합니다. 부모님에게 쓴 편지예요. 여러분, 이 편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가? 우리가 이렇게 복음 듣고 이렇게 믿는 자들로 이렇게 서가지고 이 땅에 와서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서 있는 것이 우연처럼 일어난 일인가? 여러분, 이 여자 선교사님이 죽은 이후에 3년 동안 텍사스에 있는 웹이 청년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나도 선교하러 나가겠다라고 자원한 선교사가 20명이었습니다. 20명 이상이었어요. 그 중에서 한국으로 파송된 선교사가 있었고, 그리고 그 선교사를 전적으로 지원한 단체가 이 웹인 청년회였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다. 무엇이 보이냐면 복음을 위해 보낸 사람도 있고, 복음을 위하여 자원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고, 그를 후원하기 위해서 물질을 내어놓고 그를 지원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음 사역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된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 도구가 되어야 된다. 어떤 사람도, 어떤 도구, 하나님께 쓰여지는 도구인 사람도 주인공이 될 수 없다. 이걸 분명히 알았으면, 바울 같은 사람도 주인공이 될 수 없다. 바울이 아무리 복음 사역의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는 도구예요. 위대한 선지자였던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도구였잖아요. 그죠? 그가 주인이 되려고 할 때, 그가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그 바위를 내려쳤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주인공처럼 살려 할 때. 여러분, 이렇게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어떤 목적 아래에 있는가? 우리는 왜 살고 있는가? 여기에 왜 있는가? 우리는 여기에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고, 궁극적으로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아주 결론 부분에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연보를 드리고 연보를 받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나에게 어떻게 해주고 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여러분, 그 안에 다 마음이 들어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가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여기 있어요. 목적이 어디가 되는가? 그 감각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14절부터 읽었는데, 오늘 말씀은 14절부터 그냥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서 생각해보고 바울이 중요하게 우리에게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괴로움에 빌립보 교회가 함께 참여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괴로움은 뭐고 그들이 함께 참여한 것도 뭘까요? 아니, 빌립보 교회가 한 게 뭔데? 그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바울을 위해서 연보 보낸 거, 쓸 것을 채운 거, 이건데.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것이 너희에게 나의 괴로움에 참여한 것이다. 이렇게. 너희가 나의 괴로움, 내가 짊어지고 가는 이 복음 사역의 멍에를 너희가 같이 매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이 일선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있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전파하고 있지만 이렇게 협력한 이 사람들을 그냥 너희들은 협력자 정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동력자요, 함께 고난에 참여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연보를 보내고 기도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에 합하면 이것이 바울의 복음 사역에 참여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참여한 것이 됐다. 그러면서 바울이 잘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고맙다는 이야기예요. 잘하였도다.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다. 너무나 잘한 일이다. 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가득 담겨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재정이 사용되어지고 물질이 흘러가고 이것이 믿음으로 되어질 때는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여기는 것처럼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15절, 16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이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요. 그냥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지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했던 곳들을 돌아보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 이 갈라디아 지방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때 세웠던 교회가 잘 있는지 그렇게 하면서 이곳을 쭉 여행해 와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이 빌립보에 있는 이 마게도냐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아예 가려고 하질 않았다고. 왜냐하면 여기는 유럽 지역이고 여기는 다른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이 지금 터키 지역이죠. 이쪽만 쭉 돌아보려고 했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동쪽으로 가는 길을 점점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정이 어디 갔더라라고 한 걸 보면 계속 하나님이 서쪽으로 여기가 가는 길이 막히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가지고 일이 안 되니까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니고 결국에는 바울 일행이 어디에 섰냐면 드로아라고 하는 트로이아죠. 드로아라고 하는 거기에 딱 서게 된 거예요. 거기서 그 밤에 마게도냐 지방에 그 환상이 하나 이제 자는 중에 환상이 보이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 딱 나와가지고 어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환상이 이게 들리는 거예요. 바울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환상이 맞나? 이것이 어떤 메시지인가? 그에 함께하는 신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동력자들에게 이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냥 환상 봤다고 해서 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예. 뭐가 꿈에 나타났다 해가지고 그게 공동체에 인정이 돼야 그게 하나님 뜻이 돼요. 이것을 이야기했을 때 모든 공동체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세요. 그리고 바로 넘어갑니다. 바로 마게도냐 지방으로 넘어가요. 그때의 제 첫 성이 빌립보였는데 가서 여러분 계산도 안 했어요. 누굴 만날지도 몰라요. 마게도냐 딱 지방에 들어가가지고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먼저 만난 사람.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 여인을 딱 만납니다. 이 여인을 뭐 하려고 하다 만났냐면 기도하러 가다 만났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안식일이 되면 항상 예수님도 그랬지만 항상 회당이나 기도처를 찾아요. 말씀을 보고 기도할 장소를 찾는다고요. 근데 여기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유대인 남자 10명이 되면 유대인들은 항상 이상이 되면 회당을 세워요. 근데 유대인 남자 10명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면은 세우는 것이 기도처예요. 그때는 여자들이 가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처를. 그래서 바울이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처에 가서 기도하러 가다가 이제 이 자주장 옥간장사 루디아를 만나는데 기도하러 가다가 이상한 귀신 들린 여자를 한 명 만나. 네. 그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죠? 귀신 들린 여자를 한 명 만나요. 그 귀신 들린 여자가 미래를 내다보고 점을 쳐주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아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에 귀신 들린 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바로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바라보면서 쫄딱 망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여인으로 돈 벌어먹던 그 주인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고소해가지고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가잖아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던 그 이야기 아시죠? 그 이야기가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막 찬송을 하는데 근데 그날 밤에 막 온이 막 감옥이 막 흔들리고 감옥 문이 탁탁탁 열리고 막 여기 있는 지키는 간수는 막 졸도하고 사람들은 도망가고 간수가 딱 일어났더니 감옥 문 다 열려 있고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했을 때 바울과 실라가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가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저 사람이 간밤에도 미친 사람들처럼 노래하더니 도대체 저 사람들 안에 뭐가 있길래 도망도 안 가고 여기 있는가. 간수가 그것이 궁금했을 거예요. 그때의 바울과 실라는 그 간수를 변화시키고 그 간수의 집안을 변화시켜요.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돼요. 빌립보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세워졌냐면 자주자 옷감 장사, 이 장사하던 여자, 그리고 귀신 들린 여자, 그리고 간수 지키던 이 사람들, 그 가족들, 이 사람들이 기반이 되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고 어느 정도 또 교회가 됐을 때 바울은 이곳을 떠나요. 바울이 이곳에서 사역할 만큼 지금 그런 처지가 아니에요. 사역자들이 모자랄 그때에는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곳곳이 이제 사역이 아닙니까? 그때에 이 어린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곳에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바울에게 보내줘서 바울이 사역이 가능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도왔는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그 이상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도왔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한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받아도 그것이 헌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헌금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야, 그거는 네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 잘못된 거예요. 형제들 안에 주고받고 전달하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감사의 마음이 전달되고, 물론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렇게 바울이 그 마음을 다 표현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에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이런 생각을 가져요. 너무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하니까 혹여나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야, 완전히 바울이 지금 내 게으름에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헌금을 했던 걸 잘하였도다 하니까 바울이 더 많이 보내라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이거 잘하였다 칭찬하는 것이 더 자주 보내라고 하는 것 아니야? 라고 오해할까 봐 그렇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들릴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17절을 딱 갖다 붙입니다. 17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좀 이해가 되죠? 왜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건지.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연부를 많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만 나의 마음이 자주 보내고 많이 보고 그것을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있고 나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바울은 이미 뭘 배운 사람이에요? 자족을 배운 사람이에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빈궁에 처할 줄도 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족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너희들이 그 연보를 보내줄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렇게 생각한다.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오히려 너희에게 풍성한 열매가 구해지도록 나는 구한다. 여러분, 너희에게 유익한 풍성한 열매, 여기에 여러분 주고받는 원리가 들어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감사하게 헌물을 받아요. 그죠? 감사하게 헌물을 받아요. 그것을 받고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렇지만 바울이 돌려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돌려줄 때는 그들의 그 헌신에, 그들의 그 마음에 유익하고 풍성한 열매가 하나님 그 안에 맺어지게 해주옵소서. 분명한 그 원리가 있거든요. 여러분, 샘물은 퍼내는 만큼이나 다시 샘물이 차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샘물은 퍼내면 다시 샘물이 차는 원리가 있잖아요.
신앙의 원리에도 고스란히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뭔가를 퍼주는 것에는 분명한 뭐가 필요하냐면 결단도 필요하고 신앙 안에서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도 내 안에 믿음 있고 순종함이 없으면 그거 못합니다. 겨우 있자면 나에게 아무 영향력이 미치지 않을 정도로 조그맣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충분한 유익이 되고 나의 믿음이 도전이 될 만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안에 정확하게 믿음이 있어야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순종이 들어가게 되고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믿음과 순종으로 그렇게 행한 그 구멍에는, 그 그릇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과 행함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채우신다라고 하는 법칙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단기 선교나 아울리치 한번 가보셨습니까? 단기 선교나 아울리치. 제가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 대학교 다닐 때 필리핀의 단기 선교를 결단한 적이 있어요. 그때 처음 이제 단기 선교였는데 필리핀의 단기 선교를 결단하고, 단기 선교 가려면 비행기 값도 내야 되지, 그리고 거기 가려면 또 많은 것도 사가려고 하는 비용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하자,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 일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2달 동안을 노가다를 했는데, 제가 원래는 그때 건축을 공부하고 있었지만 현장 가서 일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현장 가가지고 이제 그 일을 하는데, 여러분 현장 가서 일을 하면 제가 초보들은 뭐 이렇게 미장일 이런 거 시켜주지 않아요. 이런 거 시켜주지 않고 벽돌 나르고 뭐 옆에서 잡아주고 뭐 오늘부터 이거까지 뭐 나무 긴 것들 다 치워놔 이러면은 이렇게 다 이동해 놓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익숙해지면 보조로 이제 옆에서 뭘 붙여요. 그럼 이거 좀 잡아주고 옆에서 이거 대주고 이거 좀 해보게 하고 이렇게 한 2달 동안 하니까 일들이 좀 쉬워졌는데, 제가 얼마나 이렇게 많은 경험들을 했어요. 용접하면은 막 옆에서 용접봉 잡아주고 용접 들여주고 그 다음에 뭐 쇠 같은 거 잡아주고, 그러면서 제가 용접을 잘 몰라가지고 용접을 어떻게 하는지 옆에서 계속 하루 종일 지켜보다가 눈에 다리깨가 나가지고, 용접 여러분 하는 거 눈으로 이렇게 보다가는 눈에 큰일 납니다. 막 그래가지고 막 며칠을 일 못하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모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단기 선교를 이제 필리핀으로 딱 갔는데, 제가 가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이게 제가 하나님이 참 그때 그 눈물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거기에 그 빈민촌에 가가지고 사역할 때. 근데 사람들이 이제 단기 선교를 가면은 뭔가를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막 안 하던 태권도 같은 것도 막 겨우 그냥 검은띠 딴 사람도 그냥 엄청나게 잘하는 것처럼 막 이것도 하지, 막 부채춤 막 이런 거 연습해가지. 그리고 뭐 물건들 있잖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거 다 준비해가지고 항상 뭘 준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갈 때는 다 주는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저 복음도 모르는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뭔가를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까지, 비행기 값을 대가면서까지도 뭔가를 주려고 그렇게 가게 돼요. 근데 가서 눈물을 흘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사역을 하고 비행기 타고 돌아올 때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야, 이건 주로 간 게 아니라 받으러 간 것이구나. 내가 그렇게 어렵게 뭔가를 마련한 만큼이나, 내가 그렇게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면서 나아갔던 이것만큼이나 하나님께서는 채우시는구나. 똑같은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그만큼 그 이상으로 채우시는구나 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그런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러 나가면, 복음 전도하러 나가면 싫어서 힘들어서 나갔는데 돌아올 때에는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하는 그 현장에서 더 큰 용기를 주셔서 돌아오는 그런 일들. 때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내가 포기하고 그것을 행했을 때에, 그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많은 것들을 보셨던 경험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원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 가운데 있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이 헌물을 바울에게 보내가지고 그의 필요를 채우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그 흘려보낸 그 자리에 그 이상의 풍성한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간구예요. 믿음의 열매를 분명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돼요. 분명히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드릴 때 하나님이 채우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도 똑같다. 예. 교회의 돈도, 교회의 재정도, 재정 이야기, 돈 이야기 나왔으니까, 물질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교회의 재정도 똑같아요. 교회의 재정. 여러분들은 교회가 우리가 헌물 드리는 이 헌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기 교회의 재정의 본질이 뭘까요? 교회가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교회가 재정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하는 본질이 뭘까요? 여러분, 교회에서의 돈 문제는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거의 도구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도구들이라고요. 그래서 핵심을, 이 재정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예물을 드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핵심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잘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면 되는 것 같아요. 잘 흘려보내는 공동체.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믿음으로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기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재정에 욕심을 낼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재정에 욕심을 낼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재정을 욕심을 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교회 재정에 욕심을 내야 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목사가 교회 재정에 욕심을 내야 된다면 왜 내야 됩니까? 욕심을. 목사가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재정을 많이 남기면 목회자의 복지가 좋아지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그 재정의 목적이 될 때 망합니다. 교회 재정은 어떤 사람도 어떤 일도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교회에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 게 중요하나요? 교회에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까? 교회에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 게 왜 중요합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걸 주신 만큼 믿음으로 하나님께 흘려보낸다는 이 원리에만 장악하게 가져 있으면 수많은 재정 문제로 골치 아프고 아파하는 이 문제들이 여러분 우리의 이 교회의 믿음을 막는 구멍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믿음으로 주시면 믿음대로 잘 쓰면 돼요. 얼마를 주시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인들 중에 가부의 두렙돈 아시죠? 가부의 두렙돈을 예수님이 칭찬하세요. 두렙돈이라는 돈이 진짜 얼마 안 되는 돈이거든요. 가부의 두렙돈을 가지고 예수님이 칭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했는데 생활비 전부를 드려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가부가 교회 100명이다. 100명 된 교회인데 다 가부들이야. 다 모두가 두렙돈만 드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교회가 잘못된 교회입니까? 네. 부족한 교회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풍족한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렇게 들어오면 그만큼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 안에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시든 믿음으로 그것을 행하고 나머지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막아설 수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그게 주변에 파생되는 여러 것들은 이것보다 중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에 정말 정직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것을 온전히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애를 쓰고 힘을 쓰는 자들이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제가 좀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내년에 예산을 짜잖아요. 수입 예산을 짜고 그 다음에 지출 예산을 짜잖아요. 수입 예산을 쫙 짜고 이렇게 수입이 될 겁니다. 지출 예산을 딱 짜요. 그리고 수입과 지출을 맞춰서 마지막에 뭘로 만들어요? 숫자를 뭘로 만듭니까? 0으로 만들어야 돼요. 0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용한 만큼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여기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교회 부자가 많아가지고 재정을 많이 들어오든 조금 들어오든 부끄러운 것은 그것을 믿음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 우리가 흘려보내고 그리고 그것이 흘려갈 때에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고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흘려보낸 자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더하신다 라고 하는 이것은 개인의 신앙과 개인의 삶의 모습과 교회와 모든 삶에 동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수많이 일어나는 이 잡다한 이야기들, 이러한 이야기들의 핵심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내고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더 풍성한 열매가 하나님 빌립보 교회 저들의 삶에 저들이 쌓는 하나님의 나라의 찬고에 더 풍성하게 쌓이게 하소서. 하나님 더 풍성하게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바울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주고 이렇게 받는 일이 믿음 안에서 정말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줄 때도 믿음으로 받을 때도 믿음으로. 이스라엘에서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교제하면서 선교사님들 중에 진짜 어려웠고 힘겨워한 선교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교회 한국에서 하성역에서 후원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이스라엘에 오셨는데 얼마나 반가워요. 후원하신 분들이 오셨는데 얼마나 반갑습니까? 근데 며칠이 지나면서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 괴로워하는가 했더니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런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선교사님, 우리가 당신에게 보낸 선교 헌금 때문에 당신이 사역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확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사역하지? 어떤 집에 살지? 어떻게 행하고 있지? 약간 이렇게 감시하는 듯한 그런 마음을 볼 때 이분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분들은 왜 보내지? 많이 보내고 20만 원 보내놓고 그래요. 20만 원 보내놓고. 이분의 사역을 전부를 다 하는 것처럼 와가지고 그렇게 아주 당연히 또 자기를 섬겨야 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렇게 보면서 저건 아니다. 예물을 흘려보내는 거, 믿음으로 흘려보낸다는 건 저런 자세가 아니다. 선교헌금 생색내듯이 그렇게 보내가지고 그것이 흘려가지고 어떤 역사가 일으키겠는가. 그 안에 자기를 드러내고 그 안에 자기의 공로가 들어있고 여러분 줄 때에도요 잘 줘야 됩니다. 정말 그 안에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어야 돼요. 믿음으로 흘려보내는 것이어야 돼요. 받는 사람도 정말 잘 받아야 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오늘 이 일들이 아름답게 잘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와 나 주고받는 관계에서 한 단계를 더 이야기하는데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왜? 에바브로 디도가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행한 일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지금 나는 풍족하다. 왜냐하면 에바브로 디도가
에바브로디오가 너희가 보낸 선물과 물질을 가져왔고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그 마음을 가져왔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니 나는 아주 풍족하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서 이어붙이는 말씀이 뭡니까?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 일 기쁘게 한 것이라. 이렇게 너와 나 당신들과 나의 관계 속에 일어난 일들이지만 내가 이렇게 풍족하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제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향기롭게 받으신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소에 하나님께 들어가서 그 향을 피우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요? 그러면 그 종류별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향을 피워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향을 받으시는데 그 성도의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기록에서는요. 그리고 제단에 가보면은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있는 흠 없는 그 제물들을 하나님 제단에 올려서 하나님께 그것을 태워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게 받으시면 기쁨을 드리는 제물이 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믿음으로 행한 이 너희들의 관계 속에서 행한 이 일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받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일들이요 인간 관계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신앙의 작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드린 예물은 그 받는 자에게 감사와 기쁨이요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신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까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많은 연보도 교회가 믿음으로 흘려보내는 이 재정들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향기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그리고 덧붙여서 바울은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이십니까? 네? 근데 이 말씀만 딱 떼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 말씀만 딱 떼가지고 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다 채우신대 막 이렇게 앞에서부터 쭉 가져와야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행할 때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채우신다. 이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야 돼요. 선순환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성도들이 헌금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헌금을 드려요. 그러면 교회는 그 헌금을 복음 사역으로 믿음으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흘려보낸 것을 믿음으로 사역자가 받아서 그 헌물을 받아 사역을 행합니다. 그렇게 그 믿음으로 행한 사역은 복음이 일어나는 곳곳에 사용되어서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겠죠. 그렇게 이루어지면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향기로 받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제물로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 예물을 흘려보냈던 거기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 예물을 받는 그 사람도 풍성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쓸 것을 채우신다. 라고 하는 이 구조가 이렇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현장으로 가보면 바울은 이런 선순환의 구조 속에서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헌물을 받죠. 그죠? 로마 감옥에서 받아요. 로마 감옥에서 바울은 이것을 그냥 받습니까? 이거 땡큐. 그냥 이 정도로 받습니까? 감사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으로 흘려보낸 그 예물을 통해서 복음 사역에 사용되어지로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맨날 그냥 이렇게 책이나 보고 그냥 감옥에 있으니까 이러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빌립보서 4장 22절 오늘 읽었는데 22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가이사의 사람들 중 몇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문안한다는 거예요. 인사한다. 여기서 바울과 함께 하고 있는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 명은 누굴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이 가이사의 집이, 가이사는 누굽니까, 여러분? 가이사라는 말은 시저라는 말은 시저. 황제라는 말이에요, 황제. 이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황제 집안 사람들이에요, 황제 집안 사람들. 그 형제들 몇 명인 거예요.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 그 감옥이 복음의 전진기지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울을 감옥에 두신 거는요, 바울이 감옥에 가야 될 때였던 거예요.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 황제 집안에서 이 복음이 흘러가도록, 이 로마에도 그 복음이 흘러가도록. 1, 2세기는요, 얼마나 기독교가 탄압되던 시기인지 몰라요. 예. 사람들이 막 사자와 싸우게 막 나가고, 온갖 모함과 누명을 뒤집어 쓰고, 기독교인들이 화형을 당하고, 예, 길거리에 걸어가면 기독교인 죽은 시체를 달아놓고 불을 밝히는 것으로 사용하고. 예.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가 공인될 때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권력층들 안에 복음이 흘러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곳에서 이 헌물을 받아서, 믿음의 헌물을 받아서 그곳에서 그것을 선순환적으로 이끌어갔을 때 그냥 땡큐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복음 사역을 위해서 애를 쓰고 흘려보내고 그렇게 복음이 전파될 때에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힘있게 흘러가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있는 곳에 빌립보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시위대 안에 있는데, 바울이 여기 있으면서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과 시위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 배임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시위대 사람들, 이 황제의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나 그 시위대가 될 수 없어요. 권력층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게 있음으로 통해 가지고 복음의 역사가 이 가이사의 집안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그 위층에 얼마나 많이 흘러가게 됐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복음은 이런 역사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이러한 구체적으로 흘려오고 흘려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사역을 감당하고 이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이 복음의 역사는 꺼진 적이 없어요. 이 원리는 꺼진 적이 없다고요. 아무리 이 불을 꺼트리려 해도 꺼진 적이 없어요. 이 복음의 불은요. 여러분, 중국의 1960년도에 마오쩌둥 문화혁명 때에 중국이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 혁명 가운데. 그게 최고의 수건 사업일 수도 있어요. 수많은, 중국에 있는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수많은 교회들을 불을 지르고, 많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 그 집안에 그 재산들을 다 압류하고, 압수하고, 핍박하고, 성경을 불태우고, 그 어느 것 하나 믿음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요, 기독교가 이 복음이 씨가 마를 줄 생각했어요. 완전 씨가 마를 줄을 생각했다고요. 여러분, 근데 그 기간이 딱 끝나고, 그렇게 해간 그 기간만큼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그때 그 뚜껑을 딱 열었을 때,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난 줄 아세요? 그 수많은 핍박과 복음의 복자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핍박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숫자는 3배로 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잃었고, 그렇게 숨죽였던 것 같이 보였던 그 시기를 지나니 복음은 오히려 꽃을 피웠던 거예요. 복음이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원리, 이 선순환의 구조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의 선순환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선순환 안에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행하는 자. 이렇게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 말씀을 이렇게 마치면서 마지막 바울이 이 빌립보서 점을 뭘로 찍는가를 나누고 오늘 말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 서신서를 쓰면서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바울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그것으로 이 마지막 점을 딱 찍는데 그것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광.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생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믿음의 행위들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헌물을 받고 헌물을 주고 받고 복음 위에 사역을 하고 그걸 어떻게 흘려보내고 이 수많은 이야기들이요. 결국 하는 목적이 뭐냐? 이 이야기들이 있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이 세상에 시작된 이유, 이 땅에 인간이 있는 이유,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유,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곳에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이유, 뭡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됩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이 세상 만물이 있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수많이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 믿는 자들의 모든 행위들도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되는 거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 영광이 되게 하라. 이것이 여러분 먼 일같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이유는 영광이 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한 줄기의 빛이 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감각을 여러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힘겹고 어렵죠. 그러나 믿음으로 씨름하고 살아가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어요.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빌립보서 시작할 때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마칠 때도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맞춰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음악가 중에 바흐 아세요? 바흐? 핸델 이런 사람 아세요? 이름은 들어보셨죠? 그죠? 바흐라는 사람은 잘 몰랐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천재 같은 음악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악장을 쓰고 막 악보를 기록하고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근데 그 바흐라고 하는 사람의 거의 모든 그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곡을 적었던 이 모든 마지막에는 이니셜을 남기는데 그 이니셜이 SDG라고 하는 이니셜을 남긴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무슨 이니셜인지 찾아봤더니 진짜로 완전 날쳐드는 것처럼 마지막에다가 SD 누른 종이에다가 SDG 악보가 막 있고 SDG 이렇게 남겨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가 왜 SDG라고 하는 이 단어를 남겼을까요? 이 SDG가 뭐였을까요? 이 SDG가 Soli Deo Gloria예요. Soli Deo Gloria. SDG,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니까 이 천재 같은 많은 재능을 부여받아서 그 음악 세계에서 그 천재 같은 음악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많은 아름다운 음악들을 만들어낸 그가 마지막에 이 모든 재능과 이 모든 열정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SDG를 적어놓던 거예요. 여러분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훌륭한 음악가는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마지막에 여러분 뭘 새기는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SDG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한번 살아봅시다. 네? 믿음으로 살아내봅시다. 하나님께 전부를 다 드려봅시다. 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풍성함이 있게 되는지, 나에 대해 믿음의 삶이 어떻게 사라지게 되는지, 나의 자녀들의 세대에 그 믿음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내가 죽어도 내 가문 안에 이 믿음의 유산이 흘러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풍성함으로 그 믿음을 지키시고 영광을 받으실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둥둥 부설물처럼 떠다니는 그런 신앙으로 살다가 죽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어중간하게 뭐 믿는 자인지 미친 그러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기가 힘들잖아요. 힘듭니까? 힘들지 않게 만들 방법이 있어요. 기도가 기쁘고 즐거우면 돼요. 기도가 기쁘고 즐겁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그 기도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의 역사는 우리에게 담대함과 권능을 줘요. 담대함과 권능은 결단할 수 있게 만듭니다. 끊어버리게 만들고 결단하게 만들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다. 너희가 증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의 역사는 이런 역사의 방식으로 우리 인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의 도전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것들이요, 잠깐 우리의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모두 헛된 것으로 마무리될 거예요. 전도서 기자는요, 많은 것을 누려봐도 다 헛되다고 이야기로 결론 지었어요. 여러분 그냥 믿음을 가져보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전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심이 드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뭐 조금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단단히 그 믿음만 붙들어 보세요. 믿음만 붙들어 보세요.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열어갈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에 대한 고백을 온전히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좀 크게 아멘 하시면 좋겠네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우리가 할 수 깨트릴 수 없을 것 같은 장벽이 아주 굳건하게 서 있지만 그러나 결단하고 하나님께 그 믿음의 능력을 덧입고 그것을 어떻게 깨트리며 어떻게 믿음을 세우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시고 주님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국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 이 영광 안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 안에 하나님 참된 샬롬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세상의 분위기에 맞추고 그래서 적당하게 믿음 가지고 세상 유의도 즐겨보지만 그 안에 참된 평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부산물처럼 떠다니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씩 나풀거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이 힘없는 우리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입니까? 주님, 믿음으로 다시 고백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 권능 덧입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득히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을 채우고 주여 주님 앞에 도전해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기를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능력 덧입기를 간구하는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비밀스러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신앙을 거론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문을 열고 그 길을 들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고백하며 놀라우신 은혜를 갈망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많은 수많은 무더운 도의에 우리가 지쳐가지만 더위 때문에 지쳐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지쳐갑니다. 불신앙들 수많이 일어나는 한 번도 확실하게 고백하지 못한 그런 우리의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고백하지만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같이 느껴지지 않는 이 불신앙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곤고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기 하나님께 다시 한번 드리기 원하는 자들에게 주여 결단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냥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부터, 기도하는 것부터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채우시는가, 어떤 담력으로 우리를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이 믿음의 비밀을 고백하고 그 길을 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어 기도회, 금요일 코어 기도회 7시 30분 본당이 있는데요. 기도회를 바꾸고 저희들이 기도회,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분명히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또한 그 능력을 덧입는 현장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이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는, 주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덧입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여러분이 그냥 아는 정도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깨트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여시고 그 안에 힘을 더하시는 그 비밀스러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새벽 기도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다시 30분 본당에 있는데 이곳에 나오셔서 하루를 믿음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교역자 동정회 제가 7월 19일에서 8월 9일까지 3주 동안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또 있겠지만 가서도 잘 방문하고 또 해야 될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처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기도하고 있는데 가는 길에 좀 무거운 마음이 있어요. 무거운 마음은 다른 거 여러 가지들 있고 제일 무거운 마음은 뭐냐면 금요 기도회 때문에 그래요. 기도회가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지금 살아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가서 이 금요 기도회가 불씨가 식어지면 어떡하지? 이것도 나의 염려죠,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 텐데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도 한국에 가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할 것이고 기도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 금요일 날 여러분이 다 나오시고 여러분 10분 전에 8시 30분에 7시 30분 시작하면 7시 20분에 나오셔서 기도를 준비하고 계세요. 전사님이 나와서 기도를 인도할 때 전사님이 기도를 잘 인도해서 이 사람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그냥 딱 기도 시작하면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딱 이렇게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이 기도회를 만들어가고 함께 공동체가 성령을 경험하고 그 은혜의 능력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딱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당회가 있고요. 제가 한국으로 간 이후에는 교회 예배 인도는 우리 장로님들과 전도사님이 인도하게 될 거예요.
주일 설교는 우리 이성희 장로님, 김동희 장로님 한번, 그 다음에 우리 또 전사님 한번 이렇게 인도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정사님과 우리 다른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 상황 가운데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드리고 축복 기도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의 온 만물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재물과 물질과 돈과 우리의 재능과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그런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이 담기고 신학이 담겨진 이 예물, 하나님, 이곳에 마음을 담아 드린 예물들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재물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으로 사용되어지는 흘러가는 재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개인과 그의 가정과 하나님 그의 사업정 위에 믿음의 축복을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 하나님께서 어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증거가 드러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여 주심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리라 라고 다짐하며 고백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